오늘도 이처럼 거룩한 성일에 우리 제자들 나와 저 앞에 머리숙에 예배하며 또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책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드려진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좀 더 우죽차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람 살리는 일에 또 세상 살리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또 승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다면 이 한 주간도 승리한 한 주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종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면 이렇게 하라 저러면 저렇게 하라 이런 얘기 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왜 오늘 갑자기 또 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하게 하셨는가? 우리 성경 읽으면서 봐야 되는 교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도 잘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사람이 괜찮은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는가? 여러분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난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치부해 부리고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죠. 그 이유를 깨달으면 누구나 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요.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알지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보는 건 남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해 나가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정말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쉬워져요. 참 쉬워져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면요 무엇이든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어떤 전략이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여러분들을 자꾸 저주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저주해가지고요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건드리는 게 마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인데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계속 주어서 망하게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광명의 천사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중요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귀를 쫙 끄다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들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그러시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들으셔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어렵고 저도 설명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전할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제가 참 말씀을 전할 때 참 어렵게 전하는구나 하고 제가 사실은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언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13살만 되면요, 그때부터 이 교육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회당이라든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요, 아주 조직을 잘 갖추고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든 조직 만들어서 바르게 가르치죠. 자,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저들이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복음을 놓치게 됐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좋은 것이 너무 많고 좋은 것을 너무 대입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요, 인생이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을 봐라. 좋은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런 그런 심지어 어떤 사람들 속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왜? 하나님 돈도 있잖아. 나 꽤 성공했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주위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꽤 있더라.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다 별것 아니야. 난 성공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이것이 곧 사단의 속임수인데도 그걸 모르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속아서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결국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430년 동안 벌써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요, 그 노예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 누구 같은 인물이요? 모세 같은 인물을 다 세우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 그런 해방돼서 나오는 그들이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이요, 또 지난주에 몇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요, 삶의 지침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칙을 주셨죠. 그 중에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무슨 법칙입니까? 종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요, 3가지를 꼭 깨달아야 돼요. 자, 첫째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 심은 것을 통해서 오늘 거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심은 과거를 지금 거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 자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 과거의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못 심은 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과거에 잘못 심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뭘 잘못 심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심긴 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심고 살잖아요. 근데 무엇을 심었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거 다 잘된 것만 심었고 안 된 거 안 심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실수가 다 있는데 다 잘못 심을 수도 있죠. 그것을 지금 다 거두는 것인가? 꼭 깨달아봐야 돼요. 깨달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요. 이거에서 막혀있으면요, 안 풀어져요. 다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고 엉뚱한 데서 해결하려고 어떤 것을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시고요, 바로 하나님께 지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어디서 왜 그랬냐는 그 실타래를 풀으시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셨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또 감옥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또 감옥 이런 걸 보내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뭔 얘기입니까? 보내셨다. 왜 그렇게 보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왜 그렇게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왜 하필은 노예로? 아니 떵떵거리고 좀 탁하니 뭔가 옷도 좀 제대로 입혀가지고 큰 어떤 벼슬도 하고 말이죠. 다 가문을 대우받도록 해서 보내줘도 되는데, 그죠? 이걸 우리는 몰라야 지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해주려고 방황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요셉을 지금 총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총리가 되는 요셉이 실력으로 총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로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한 가지 겨우 알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요셉은 죽었죠. 자, 한 가지를 몰라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지금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잘못인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보행당하고 있는 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격적으로 저들을 말살 정책을 쓰죠. 유대인 남자를 낳으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또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일련의 사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 태어나야 맞다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편안할 때요. 그때 태어났어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그런 잘못된 오류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항상 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어떤 사람 한 사람 세울 때 보면 항상 어디에요? 아주 가장 극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왕 명령 따라서요. 남은 죽어요. 근데 이때 해필이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말이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때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해서 좌우지간해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좀 수요일에 공부하면서 아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고 이거 알았더라면요, 애굽에 갈 필요 없어요. 가지 않고도 애굽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이것 하나 몰라서 4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미리 알고 전도 선교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애굽은요, 세계 복음화할 대상이지 노예 살해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한 가지를 사단이 다 막아버린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무언가 좀 한 가지 막혀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요, 장로님들도 깨달아야 되고요, 교육자도 깨달아야 되고요, 교회가 깨달아야 되고요, 세계가 다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깨달아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 잘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제 잠깐 내가 말씀드렸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있어요. 나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지금 교회 유익이 되고 지금 복음에 유익이 되고 전도에 유익이 되고 선교에 유익이 되고 내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속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저는 요즘에 어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깨닫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나는 지금 목회 잘하고 목회하는데 나 열심히 하고 뭘 이거 잘하고 있는데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제가 많이 깨달은 겁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교회 가서 잠을 자면서 한 주 동안 깨달은 거예요. 내가요 어마어마하게 사단에게 속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 주의 종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속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성도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요 또 떠들어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많은 일꾼들, 제자들이 참 부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요, 그들을 복음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걱정되느냐? 우리 듣는 우리 청중들, 우리 교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알아들을 것인가? 참 이 사실을 제대로만 저 의도된 대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들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버리면요 교회 붕괴요. 만약에 중직자가 깨달으면요 산업경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여러분들 설교 듣는 거 30%? 40% 깨달으면 많이 깨달은 거 30% 못 깨달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어딘지 아세요? 그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증되는 것이면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면 하나님 철저히 막으십니다. 철저히 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20세기에 미국을 왜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세계 선교 제일 잘할 수 있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쏟아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가 왜 70년 만에 무너지기 하십니까? 복음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만 알아들으면 되는데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깊어요.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먹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에서 종의 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 된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거를 캐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종의 법을 만드는데 무슨 얘기야? 과거를 지금 캐고 있다니까요. 과거에 너희들이 잘못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그것을 거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려고 하는 세계보관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데 자꾸 반대되니까 하나님은 깨기도 하시고 또 때리기도 하시고요. 그래요. 이런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 손에 여러분들이 손에 두지 않으시고 뽑아내시려고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깨끗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이게 내가 먹고 사는 게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데 왜 이거 나를 자르시고 막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르시고 막으시고요.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요. 억지로 보내죠. 그것입니다. 애굽은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한 나라잖아요. 애굽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현실 문제는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현실 문제는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는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세요. 지금
광야길 가는 주제에 무슨 종 얘기가 나옵니까 세상에. 그렇죠? 다 같이 어렵고 힘들고 광야길 가는 길에 종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원래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런 히브리 민족의 그 전 단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이름이 하비루라는 말이 있어요. 하비루는 메소포타미아 언어인데요. 거기에 하비루라는 말은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길 잃고 집 잃고 나라 잃고 모여 사는 그런 족속들을 보고 하비루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 너무 어려운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노예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많이 있었느냐? 빈곤족, 빚을 청산하지 못해 빚진 자들이 그걸 대신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간혹 도둑질과 같은 범죄가 원인이 되어 자유에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몇 년이요? 7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문제시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렵게 되어진 것을 알고 빨리 치유되어서 미래 이런 삶이 아니고 다른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오늘 또 미래가 되고요.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을 그냥 봐버리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려우면 노예로 자청해서 사는 사람들을 두고 정한 법이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언약을 못 깨달으면 이것이 또 미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길 가는 주제에 노예법을 만들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간단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 하나 몰라서 노예로까지 가고요, 거기 갔다 오면서 자기들끼리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요? 복음 몰라서. 복음 모르니까 이게 지금요, 자기들이 뭐 과거에 또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 것은 지나가고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이건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피조물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 복음 때문에요. 이 복음 모르면요, 항상 옛날 거에 연연하고 옛날에 묻혀 살고 옛날 거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자, 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보는 눈입니다. 지금 세 번째로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보실 때 성경은 사실의 책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그대로 기록했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만약에 이걸 전기로 만든 것이라 하면 뺐겠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기록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성경 사실의 책이기 때문에 그 실수한 것도 그대로, 또 제도도요, 잘된 제도인지 잘못된 제도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노예라는 제도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빼버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성경 기록하려면. 근데 아니에요. 그대로 기록한 것은 왜냐? 그 당시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그대로 기록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잘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든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노예로 갔고요, 복음을 못 누려가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잡아서 또 미래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알아들으면 간단하게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요? 4명이죠? 아이고, 잘 됐네. 나도 오늘 가서 마누라 3명 더 구해야지. 왜? 성경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도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성경에 보니까 또 노예가 있잖아요? 아이고, 잘 됐네. 이제 노예 하나 둬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는 또 여자들은 숫자에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여자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당시에 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자들 숫자 세지도 말고 무시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언제든지 찾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못 찾아내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 본문 안에 복음이 전혀 안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결론을 복음으로 안 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우리 인생 과거가 왜 그랬냐? 그 쉬운 복음을 놓치고 더 좋은 것을 붙잡고 놀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것이 또 미래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복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안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생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는 길에 나이가 80이 되었지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모세가 광야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이것을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이 갈라지고요. 여호수아 가는 길에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여호수아 가는 길에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난 이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말 이렇게 될 것을 알고 했겠느냐? 저는요, 단연코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또 한 사람이 알았습니다. 누굽니까? 갈렙.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또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산악 산지를 차지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뭔가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위험에서 영적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큰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 앞에 맡겼던 여리고가 오늘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이 말씀을 붙든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안악산지가 오늘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문제, 교회 문제 걱정할 것 없죠. 하나님은 여리고 무너뜨리고 또 그 무너뜨리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있는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다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은 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축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곳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세 번째로 자칫하면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에요. 무엇을 너무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 달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불교보다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요, 전부 육신적인 대화가 거의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민족이 종살이 하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지금 또 이런 문제에 빠지고
또 앞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볼 것을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큰 영적부터 해결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반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구분해보면 불신자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또요, 불신자가 들어도 이해되는 말씀을 후반에 보면요, 11절서부터 봅니까? 살해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다 불신자 보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다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흑암과 저주 실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이해돼야 되느냐? 모든 것 우리에게 실패되어지고 또 멸망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알아듣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을 자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되어지면 오늘 바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받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받은 응답 여러분들이 다 몽땅 이 시간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뭐가 정말로 잘 안 됩니다. 그러시군요. 내가 복음 누리는 부분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막혀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옳은 의견이 이걸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올바른 생각이 이걸 막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내 성격이 또 이것을 지금 막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빠를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옳은 건데요. 그렇죠. 누가 틀렸다고 그랬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라도 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차라리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요. 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재차부차합니다. 옳은 말, 맞는 말, 훌륭한 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화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복음화 되었을 적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화되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또 보다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넣어드리는 겁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화돼서 옳은 말, 맞는 말, 훌륭한 말 아니라 사람 살리는 말 하시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길을 안내할 때 길을 잘하는 사람과 전혀 처음 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죠. 근데 보세요, 길 아는 사람이 막 가르쳐줘요. 그 어디로 가면 돼. 거기 가면 그 슈퍼 있잖아. 그 모퉁이 싹 돌으면 돼. 모퉁이 돌았는데요? 돌아서 거기 4층 건물 있지? 그래서 4층 건물 찾아요. 4층 건물 안 보이는데요? 그때 가르쳐주는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무식한 게 너시집으로 말하는 줄 알아야 돼. 말할 줄 못하는다고 나오래요. 여러분, 누가 무식합니까? 그게 아는 게 그 무서운 거예요. 아는 게 상대방 어려워. 내가 알기 때문에 상대방 어려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에게 아는 사람이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그 정도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는 게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는 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으로 아는 그 복음을 깊게 배경을 하고 복음을 기초해서 아는 그 지식이, 그 진짜 지식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대를 모르고 중요한 것을 모르고 상대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 배경에서요, 이것을 잘 이해한다면 무언가 문들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 받으시기 바라요. 꼭 받으셔야 돼요. 저는요, 내 과거를 쭉 살펴봐 다르잖아요. 그죠? 또 한번 제가 싹 살펴봤어요. 이것도 내 지금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라면서 배경을 보니까요, 남들보다 못 사는 배경이 아니에요. 훨씬 잘 살았던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주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도 여러 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고생 안 하는데 내가 고생을 서서 가서 고생하는 것도 많고, 아주 지독하고 혹독하게 고생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과거에 이렇게 내가 살아졌느냐, 왜 살았어야 되느냐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음 이해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시려고 다 경험케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경험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상상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경험은 오늘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경험이요, 얼마나 내게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경험 때문에 내가 저걸 경험도 안 알았습니다 이랬을 텐데,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었어도 그랬을 텐데,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 핵심을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또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면 사실상 여러분 앞에 맡겼던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려고 또 그렇게 지금 준비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 정말 깨닫고 여기에 여러분들 몸담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평생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때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니까. 그때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장례식 행렬에 탁 하시다가 하면서 탁 장례를 손을 막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어 사는 날 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외쳤어요. 나사로야. 뭐라고요? 일어나가라? 그건 나가라. 그때요, 죽어 냄새나는 사람이 걸어나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우리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직 복음 붙들고 참 어떤 일 있어도 복음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인, 산업, 가정, 교회 주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이번 주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최고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것 올바로 정말 하나를 제대로 깨닫고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정말 많은 것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 한 가지 주신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한 가지를 깨닫고 한 가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한 가지를 몰라 죽어져가는 저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